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수영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서 물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수영을 하는 그런 폼을 잡게 될 때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수영의 모습은 우리가 개헤엄이라고 하는 그런 수영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때 개헤엄이라고 하는 손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헤엄을 치게 되느냐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평소에 살아가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육지에서 몸을 쓸 때 익숙한 근육을 물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는 물에서 적합한 근육이 있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러한 모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영적인 근육이 나에게 지금 발달되어 있는지, 신앙적인 근육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신앙적인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모습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동안 익숙한 세상의 근육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틀과 그 근육만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이 사순절 동안 여러분이 영적인 근육을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인 근육을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근육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특별히 나에게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내가 무언가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자꾸 본능적으로 세상의 근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키고 영적인 나의 삶의 모습을 세워나가야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내가 감당하기 참 버거운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방식, 영적인 모습, 영적인 능력,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뜻,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이 영적인 은혜의 길을 향해서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고 커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목적을 잘 기억하며 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왜 교회에 나왔는지 그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참된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그걸 내가 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알차게 유익하게 보내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왜 내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글을 쓰게 됐는지를 밝히는 저술의 목적을 밝히는 그러한 글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쓴 분은 이 누가복음을 여기 보면 데오필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을 해요. 그에게 이 책을 바쳐요. 그런데 데오필로에게 이 책을 바치면서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써서 당신에게 이거를 분명히 주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대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신앙에 대해서 알았어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듣고 안 바가 이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가 확신하는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서야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 확신이 없으면 쉽게 넘어지잖아요. 쉽게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쉽게 세상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 주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잖아요. 신앙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다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글을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특별히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 우리같이 부족한 자,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 우리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끔찍히 여기시고 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길지 않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희미했던 것이 정말 확실해지고 이 글을 읽는 데오빌로가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했던 이 저자의 그 기대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어제 받은 기도 출석 카드에 보면 4가지 기도 제목을 좀 적어놨어요. 일반적인 기도 제목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기도 제목을 하고 개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첫 번째 뭐냐면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아는 것보다 행복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아는 것보다 더 살아갈 기운을 주고 내가 살아갈 의미를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도록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알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정말 이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닮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내 자신이 해결해야 될 상황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기 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간절한 문제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짧은 기도의 제목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전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은 이 글을 읽는 데오빌로가 그가 정말 확신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그의 지식도 더 확실해지고 믿음의 지혜도 더 분명해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의 영적인 지식도 더 분명해지고 주님의 사랑도 더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확신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등 그의 신앙이 더 확실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면서 그가 밝힌 무엇을 쓰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쓰는데 이 쓰는 것은 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그냥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는 것은 그냥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이루어져서 벌어진 그러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해 줬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일을 당신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신 일이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그냥 흘러가고 그냥 어쩌다 보니 일어나고 우연적으로 벌어지고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삶, 다시 말해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시켜 가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루어 주셨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이루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우리 이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간다. 자, 그러면서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이전에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한 목격자도 있고요. 그 사건을 전해주던 말씀의 일꾼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도 그러한 말씀의 예수의 사건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게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분들이 있어서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말씀에 증인된 사람, 말씀에 일꾼된 사람, 그 은혜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말씀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일꾼이 왜 존재하냐 하면 듣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말씀의 일꾼으로 또한 듣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데 그 모든 일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가 3절에 자기의 분명한 원칙을 말합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내가 차례대로 당신에게 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원부터 처음부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우리에게 전한다 그랬다면, 자, 그러면 나에게 임한 혹은 내 삶의 역사 이야기의 근원이 과연 뭘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처음부터 그 근원부터 설명해서 전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의 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내 삶의 근원은 어딘가, 그 시작은 어딘가 하는 걸 보자.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세요. 내 삶이 시작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근원을 잊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나의 삶의 시작이, 나의 믿음의 길의 시작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내가 무언가 보람있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니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내 재주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시작한 줄 알아요. 내가 완성하고 성취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 근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다시 한번 그 근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고 영적인 성경적인 근육과 능력과 믿음이 더 커지는 여러분이 되고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성취하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응답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더 견고히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셔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희미하게 알던 것, 희미하게 믿던 것, 단지 알기만 하던 것을 이제는 확신의 자리로, 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우리 영적인 은혜의 시간,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적이고 영적인 근육과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더 크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보혈을 통하여 새로워진 새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은혜의 근원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끈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랍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안타까움들, 우리의 아픔들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의 문, 축복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도남동 재단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기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무엇보다도 연로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저희들 가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시를 원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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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